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거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거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돌보시고 또 보살펴 주셨다가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향되어지는 복된 시간,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고백문 낭독합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최동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작금에 이 땅에 닥친 감염공포로 인한 어려움과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무더위와 또한 기상재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거룩한 날에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음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아버지 이 땅에 닥친 이 시련의 고비가 끝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련과 어둠의 터널을 아버지 지나게 하시고 또한 이 연단의 끝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또한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고통과 또한 시련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은 또한 우리의 형편과 처지 속에 또 이로 인한 제약 속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동일하게 허락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또한 이 일들로 말미암아 또한 여름 행사 중에 또한 이렇게 중단되고 수년된 아버지 주일학교 아버지여 행사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님께서 세우실 나라의 주역이 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 환경 속에서 온갖 제약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학업도 비대면 학습 속에 있습니다. 만남과 교제 속에도 제약으로 인한 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이 자녀들이
마음껏 뛰며 호흡하며 뛰며 말씀 안에 저들의 영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떠나는 우리를 범치 않게 하시고, 또한 이들을 양육하며 지도할 아버지 또한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에게도 더욱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환경 속에서도 저들을 품고 기도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주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아버지와 또 몸된 교회가 또한 재개발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조합에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대립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조합의 운영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져서 아버지 또한 교회와 협의할 막중한 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되고 또한 일들이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뿐이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과 이들께서 주님께서 계획된 섭리와 간섭한 씀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지역사회 속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이후에 이곳에 유입될 많은 영혼들을 품고 아버지여 또한 구원하여 세울 수 있는 방주로서 마지막 때까지 크게 사용되어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들 이루기까지 또한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들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몫을 분명히 안고 기도하며 또한 일들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도의 중에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아버지 건속들 주님께서 안위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 아버지 19 아버지여 또한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 중에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 땅의 제약됨을 용서하시고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알고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알게 하시되 아버지 속히 이 일들이 속히 종식되어지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과정 속에서 또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 방역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은 아실 줄 믿사오니 이 일들 통해서 아버지 속히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아버지 또한 이전과 같이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예배가 조속히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전도하며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일들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과정 속에서 실추된 한국교회의 아버지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또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예배 시간마다 또한 역사하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정말로 예배 가운데 아버지여 또한 바이러스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갈 수 있는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조속히 회복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도팀에게 새 힘과 능력 주시사 한마음한 뜻으로 힘써 기도하고 행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 영적 부흥과 성령 충만함과 예배 간격을 통하여 인천보고마와 세계 선교와의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들 정성껏 준비해서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일헌금과 11조 선교 건축 1,000번째 장학헌금 등으로 드립니다. 또 기도의 제목과 감사한 내용들을 담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모든 은혜 속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과 온 식구들을 눈의 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오늘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 그랬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만난 경험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가 시편 69편도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69편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0편과 시편 69편을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1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응답되어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음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지요. 간절한 기도. 왜 부르짖어 기도했는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2절이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는 거죠. 여기 기가 막힐 하는 말은 숨이 턱 멎을 정도, 그리고 말로 설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 그걸 기가 막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그 어떤 역경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웠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자신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우리가 큰 사건이나 큰 병고나 큰 일을 겪고 나면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이야기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다윗의 형편이 그런 형편이고 상황이에요. 69편에는 왜 자신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오늘 본문에 먼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수많은 재앙이라 그랬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윗을 괴롭힌 문제는, 다윗이 겪은 그 고통과 역경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재앙. 그 다음 또 1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다 그랬어요. 죄책감. 잊을만 했다가 또 불쑥 일어나는 그런 죄책감들, 그것이 다윗을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고 내부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외부적인 요인을 이제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이렇게 세밀하게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또 보세요. 14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내 생명을 찾아 다니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울 왕 밑에 있는 몇몇 간신들,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무리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발부둥을 치고, 어디 숨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또 죽여가고. 여러분, 이게 도망 다닌다는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말이죠. 사실 10수년을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 어디 간들 발을 뻗고 제대로 잠 한번 깊이 들 수 있겠어요? 쪽잠 자고 좀 잠을 자더라도 불안하고 부스럭 소리만 나도 놀라서 깨고 말이죠. 여러분, 이 스트레스, 이 압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와 그런 어려움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헤매고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 15절 또 보세요.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조소하는 자들이 많았다. 조롱하는 자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 왕족들의 그 일가들이 있었어요. 사울 왕족들의 일가는 사울 왕 때문에 땅을 분배받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왕의 자리를 노리는 듯한 그런 행태가 벌어질 때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걸 믿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본적으로 무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인데도 자기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저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 사울 왕과 왕족들은, 일족들은 다 빈털터리가 될 거다, 다 쫓겨날 거다, 다 빼앗길 거다, 그런 생각에 다윗과 사울 왕과 한통속이 돼가지고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고 추격하고 말이에요. 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멸시를 받고 무시당하고 조롱을 받을 때 그걸 견디는 것이 참 사람으로서 힘들지요. 또 17절 보세요.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그랬어요.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집을 떠나야 했어요.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서 도망을 다니니까 당장 의식주 문제가 시급한 거죠. 누구와 그렇다고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나중에는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얻어먹으려고 제사장에 가서 부탁하고 그 진설병을 먹기까지 했어요. 그걸 두고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핍박과 박해,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큰 압박감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더 서러운 거는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불안해 하며 살면서도 그래도 배라도 채우고 잠자리라도 든든하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텐데, 여러분, 이거는 최악이에요.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도 견디기 힘든데 배까지 골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굶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집에 있으면 얼마든지 잘 먹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처지예요. 그런데 지금 원치 않게 이런 깊은 웅덩 수렁에서 빠져서 지금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이죠. 자, 이제 69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69편 4절 69편 4절을 우리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똑같이 2절 보세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왜 자신이 수렁에 빠졌다고 말하느냐, 오늘 4절에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내 머리털보다 많다. 좀 과대 표현을 했지만 그만큼 다윗을 미워하고 까닭없이 미워하고 까닭없이 죽이려 하는 무리들이 많았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었다 그래. 다윗이 원수 삼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저희는 나의 원수라고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우리의 원수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7절 보세요.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알만한 사람들이,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는 좀 덜한데, 알만한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비방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 그렇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너인데 네가 이렇게 지금 고난당하고 어렵고 역경에 처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그리고 주변에서 알만한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힘든 일이에요. 예를 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고 예수에 미쳤다느니 뭐 교회에 미쳤다느니 그런 거는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견딜 수 있다고요.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저희는 뭐 맨날 기도한다고, 맨날 금식한다고, 늘 교회 가서 살면서 뭐 교회 헌신한다고, 주일 한번 빠지지 않고 어디 한번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주일 지킨다고 하더니만 왜 저렇게 어려움은 당하고, 왜 저렇게 일은 안 풀리고, 왜 저렇게 일은 꼬이고, 왜 저렇게 병이 들어서 고생하는가?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건가? 저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은 하는 건가?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그런 수군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아픔과 그 충격은 더 크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 말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다윗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어려울 때 도와줘야 진짜 하나님이지. 힘들 때 그때 나타나셔서 손을 내밀어 주셔야 진짜 하나님이지. 도대체 너 하나님은 어디가 계시냐? 은근히 비꼬고 은근히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향해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런 입술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 또 8절 보세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집을 떠나서 형제를 만날 수가 없어요. 부모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낯선 객이 되었나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일찍이 집을 떠나서 도망 다녀야 돼요. 이 고통도, 이 힘든 것도 정말 힘든 거예요. 그 다음 또 12절 보세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 성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성에 어떤 재판할 일이 있으면 성문에 다 앉아서 상황을 듣고 재판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일반인들과 지도자들까지도 다윗을 지금 비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편에 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을 옹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다윗의 반대편에 섰어요. 그리고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독주에 취한 자가, 이게 뭐냐면 다윗은 온 지도자로부터 저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말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말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윗이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울 왕과 그 일가들이 우며낸 말, 모함하는 말, 퍼뜨린 말에 일반 서민들도 현혹돼가지고 미혹돼가지고 다윗이 그런 줄 알고 술만 먹으면 다윗을 입에 오르락내리고, 이런 지금 형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 아까도 이야기했지요.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수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17절 보세요. 17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같이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같이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도 견디기 힘든 고난과 역경을 계속 겪다 보니까 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님마저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나? 주님마저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주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어떡하나? 주님마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그냥 괜히 몰려오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역사하시면 그래도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는데, 오랜 세월 까닭없이 미움을 겪고 까닭없이 추격당하고 까닭없이 죽음의 공포에 수없이 노출되어 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어쩌면 하나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계신 것 같아. 그럴 때 믿음 좋은 사람도 무너지기 쉬워요. 우리가 이걸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고, 다윗이 위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잠깐 실망할 수 있었으나 끝내 주님을 그는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응답받고 해결받았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수렁에서 내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과 웅덩이에 우리가 처하는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 부모, 형제까지 심지어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자꾸 어려움 당하고, 하나 해결한 듯 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몰려오고, 그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한 듯 하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고, 이러다 보면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럴 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옳지, 다윗도 그랬지. 그러나 다윗은 끝내 믿음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가 붙들었지.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했지. 그리고 우리도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견디기 힘든 과정들, 역경들은 다 견디면서도 마지막 주님에 대한 의문을 품고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놓쳐도 주님은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좀 달라서 그렇지, 지금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만나게 하고 역경 속에, 깊은 수렁 속에 빠져 허덕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뜻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 같아서는 빨리 건져냈으면 좋겠는데, 빨리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내가 겪는 이 모든 시련과 역경들이, 고통들이 다 사라지고 제거되어지고 해방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깊고 오묘하십니다. 내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깊으신 뜻이 있어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는 듯하지만, 외면하시는 듯하지만,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듯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다윗은 지금 정말 위기 속에 처했어요. 너무 견디기 힘든 그 고난 역경들이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속에서 지내다 보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돌리신 것 아닌가, 이런 낙심도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낙심해서는 안 돼요. 낙심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다윗이 이런 고통 속에서 지낸 걸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한 장애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자신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헤맬 때가 많다는 거죠.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도 그 한 예가 되겠지요. 또 더한 경우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소문만 듣고 나를 욕하고 조롱할 때, 또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퍼뜨려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서로의 이권 관계 때문에 경쟁 상대로 알고 경계하고 뒷담화를 하고 모함하고 제거하려고 할 때, 이게 다 깊은 수렁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내부적 요인이 있다 그랬죠. 자괴감, 자책감, 죄책감.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순간 불쑥 나왔다가 또 한동안 잠잠했다가 또 무슨 여건이 되면 또 이 죄책감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내 어떤 신앙 성장에, 주님을 향한 그 헌신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흔하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죄를 다 사했다는 것은 그 죄책감에서 해방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정말 내가 회개했으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려서는 안 돼. 왜? 주님의 그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처사지. 또 수렁과 기가 막힐 웅덩이는 어떤 경우입니까? 오랫동안 질병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내가 기도하고 하는데도 여전히 병은 더 악화되어져 가고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을 때, 요즘 젊은이들은 지원하는 데마다 다 안 되고 면접의 기회마저 찾아오지 않을 때 절망하고 수렁에 빠지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사유들로 다윗과 같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왔나 싶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찾아옵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쓰라린 경험들은 우리 모두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다윗의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우리 40장으로 이제 돌아가십시다. 다시 우리 40장으로 돌아가서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 다윗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낙심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절망만 하지 않았어요. 한탄만 하고 누구 탓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똑같은 곳에 사용되어진 곳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히브리서 5장 7절 또 보십시다. 한 군데 더 예수님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367페이지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지금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힘들어 하십니까? 그 어둠만 탓하지 말고 누가 이렇게 수렁을 만들어 놓고 누가 이렇게 웅덩이를 파놨단 말인가 불평도 하지 말고 어두울수록 터널이 길수록 수렁이 깊을수록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같이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견디기 힘든 인생의 쓰라린 역경들이 몰려와도 절망하지 마시고 위를 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의 자리에 빠져 있어도 앞이 캄캄하고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염려되고 걱정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는 기도를 만나면 감사로 변합니다. 염려 속에 불평하고 원망만 하면 그 염려가 나를 갉아먹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말지만 그 염려가 기도와 합해지면, 기도로 만나면 염려는 감사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른 일 하기 전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려고 그래요. 이게 순서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먼저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40장의 1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 여러분 중요한 것이지요. 귀를 기울이셨다. 하나님이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셨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 내 신음 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 신실한 부신함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내 신음 소리조차도 내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아무리 몸을 상하면서 부르짖어도 갈멜산의 바알신에게 부르짖는 그들은 헛된 부르짖음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만 가져도 내 신음소리조차 들으시고 내 생각조차도 파악하신 하나님입니다. 귀를 기울이사 그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성도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무슨 기도를 하나? 무슨 간구를 하고 있나?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가 뭡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는 잘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기도는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절히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다릴 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몇십 년간,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차피 기도의 인생이고 기도의 생이니까 평생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기도도 필요하다. 기다리는 것. 요즘 현대교인들은 너무 조급증이 많아요. 신앙생활이나 기도응답에는 조급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도 응답의 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안 기다려요. 자꾸 자기 상황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욕심만 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신 분으로 내 신음소리조차 내 생각조차도 파악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못 기다릴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못 기다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그 다음은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다윗은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어디에 두사?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수렁과 반석은 완전히 다르지요? 수렁은 깊이 빠져갑니다. 힘쓸수록 빠져가는 게 수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통하여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반석은 든든하고 견고한 걸 말합니다. 여러분, 큰 반석들 보셨죠? 강가나 옛날 시골에도 산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온 반석들이 있었어요. 아주 넓은 반석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요즘에는 뭐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다 깨부수고 뭐 이렇게 파괴하지만 옛날에는 그걸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시골에서는 논 한가운데도 밭 한가운데도 산을 개간해서 만든 밭에는 산에서 그 반석들이 굴러와가지고 이만한 바위라든지 또는 평평하고 넓은 이런 안반들이 밭 가운데도 있었어요. 견고함. 수렁에서 반석으로 올려주셨다. 여러분, 이런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렁에서 반석으로. 오늘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다음 3절 보세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속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렸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셔서 반석 위에 놓으시고 든든히 세우시고 거기에다가 반석 위에서 여러분 찬양이 터졌어요.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울려 퍼져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얼마나 다윗의 그 지금의 모습이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분명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견디기 힘든 쓰라린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석 위에 세우시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터졌다고 해서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았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하고 받아들이는 다윗의 태도가 바뀌어졌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괴로움도 기뻐요. 내가 받는 핍박도 주를 위한 핍박인 줄 알고 감사해요. 이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겪은 이 시련을 통해서 다윗은 한 차원 더 신앙이 깊어져 갔어요. 한 차원 더 신앙이 성장 성숙해 갔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헤매이느냐? 다시 한번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리라. 견고한 반석 위에 두리라. 나를 찬양한 찬송을 내 입술에 두리라.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결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도록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주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청한 기가 막힐 상황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나 또 우리 성도들이나 가정이나 또 생업이나 직장, 모든 일터, 하나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부르짖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 군문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 또 병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어떤 형편이 있든지 다 기억하시고 돕는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믿음 약하여 지지 않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모든 감염원들을 다 차단하시고 막아주시고 건강한 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소원들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험한 시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암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못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예배드리며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개발 와중에 우리 장로님들 늘 기도하시듯이 우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8월 20일까지 쉬게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8월 청소 담당은 시무권사회입니다. 우리 시무권사님들 기억하시고 또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 8월 봉사위원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나오셔서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주간이 더 연장이 되었죠. 4단계가 연장이 되어서 우리 주일학교로부터 또 우리 장년들 예배 계속 또 2주간 연장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무더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쳐